계속해서 이사야의 종말 신앙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종말론을 다룬다는 게 좀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많은 이단들이 기독교의 종말론을 오염시켜 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종말론을 빼놓을 수는 없는 거겠죠. 오늘 오신 분들 참 잘 오셨네요. 네, 좀처럼 듣기 어려운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죠.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이번 시리즈는 굉장히 깊은 말씀들을 나눕니다. 새신자는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본문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지난 몇 달 전부터 다시 큐티하고 더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네. 에스겔의 말씀을 1장부터 다시 큐티하면서 이 말씀이 아주 강하게 다가왔어요. 파수꾼은 적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 줄 알아요. 파수꾼의 역할이 뭔가요? 나팔을 불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깨워야죠. 이게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분명히 적이 오는 걸 보고 있는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는다? 그 죄값 누가 치르나요? 네,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시네요. 맞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본인도 책임이 있지만 파수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못해요. 제가 전공이 기독교의 종말윤리라고 했잖아요. 종말론을 깊이 공부했어요. 근데 이번에 교단 탈퇴하고 쭉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보여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 아주 강하게 다가왔어요. 이젠 전해야 될 때다.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 책임 뒷감당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리즈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듣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마지막 때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죠. 우리가 파수꾼입니다. 한 번 더요. 지금은 나팔을 불 때입니다. 한 번 더요. 흔들어서 깨울 때입니다. 네. 지난주 우리가 이 장면까지 봤습니다.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휴거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26장 맨 마지막 절과 27장을 읽었는데 이제 이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휴거가 되면 이 땅은 이제 누가 통치하게 되나요? 적 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됩니다. 그때 한 시스템이 나온다고 했네요.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해요. 무슨 시스템? 666 시스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후 3년 반이 다 끝날 즈음 이제 오늘 제목입니다. 자, 한 전쟁이 일어나요.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 땅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진행되죠. 자, 먼저 아마겟돈 전쟁부터 한번 말씀을 중심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27장 1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리오야단 히브리어로 리위야탄. 뱀이 두 마리가 나와요. 날렘 뱀, 아수르를 의미합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를 멸망시켰나요? 북이스라엘입니다.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이 나와요. 이 뱀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어떤 나라를 또 멸망시켰나요? 남쪽에 있는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바다에 있는 용은 뭘까요? 바다의 용은 오래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용입니다. 애굽을 의미하고 영적으로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이 용이 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자, 맨 위에 그날 히브리어로 바이옴 하후 여호와의 날이 되면 리워야단이든 뱀이든 사탄이든 짐승이든 음녀든 거짓 선지자든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십니다. 일망타진하십니다.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후반부입니다. 자, 이 시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정확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좀 길지만 천천히 읽어보죠.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일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기 나오죠. 무슨 겟돈? 아마겟돈. 여러분 외우시라고 제가 이렇게 쉽게 무슨 겟돈 그러는 겁니다. 겟돈 생각하지 마시고 외우시라고. 아마겟돈. 여기 새 더러운 영이 나오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귀하듯이 사탄도 세 가지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용이 있고 짐승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죠. 이사야의 표현대로 하면 날렘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리워야단, 그리고 바다에 있는 용. 하나님 따라하는 겁니다. 이 세 영이 어디에 모이나요? 아마겟돈에서 모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르 메깃단, 무깃도라는 지명입니다. 여러분 무깃도 들어보셨죠? 네, 지도 가져왔습니다. 지도 한번 보시죠. 갈멜산 찾아보세요. 보시나요? 갈멜산 바로 옆에 무깃도입니다.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엘리야하고 싸우잖아요. 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몇 명? 850대 1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바로 그 옆에 큰 평야 무깃도입니다. 이스라엘 최북단입니다. 지상 최대의 전쟁이 이 무깃도 평야에서 벌어집니다. 그때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밀린다고 했죠. 그때 누가 내려오실까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스가랴서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직접 내려오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자 계시록 19장 말씀 같이 읽어보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네, 백마 타고 오시는 분 누구? 네, 예수님 내려오십니다.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자, 어디 평야에서 벌어진다고요? 무깃도 기억해 놓으십시오. 무깃도.
이 전쟁은 7년 대환란 맨 마지막에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끝으로 모든 사단의 세력이 갇히게 됩니다. 무적행에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무슨 왕국? 천년 왕국이 진행되죠. 이게 성경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아마겟돈 전쟁을 보고 있는데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땅에는 크고 작은 전쟁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마지막 발악을 하거든요. 마지막 발악.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전쟁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전쟁의 소곡이 시작이 되는 전쟁이 성경에 나옵니다.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고개의 전쟁입니다. 자, 38장 같이 읽어보죠.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오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이때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이 말씀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네? 이루어진 것 같다. 아직 아닌 것 같다. 네. 이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기 정확히 나오잖아요.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이스라엘 산에 오른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되죠. 언제 독립됐나요? 1948년에 독립됐습니다. 그래서 평안히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 중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전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시 세우죠. 그때 1차 중동 전쟁이 발발합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초록색 글씨, 어떤 나라들이?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침공합니다. 누가 이기나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1967년 2차 중동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때도 누가 이기나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1956년 3차 중동 전쟁,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6일 만에 끝난 6.1 전쟁. 누가 이기나요? 이때도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1973년 제4차 중동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때도 누가 이기나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리고 최근 2023년 무슨 전쟁? 하마스 전쟁. 이란과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 그 뒤에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터키가 있고. 인류의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 아마겟돈 전쟁까지 가기 전에 예언되어 있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이 에스겔 38장에 나와 있는 고개 전쟁입니다. 왜 고개 전쟁이라고 부르냐면 이 모든 전쟁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에 그 나라들이 정확히 나와요. 자, 그 말씀 읽어보죠. 자, 같이 읽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코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서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그 많은 백성이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다 끌고 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전쟁의 배후에 누가 왕이에요? 곡.
전부 다 히브리어고 옛날 지명인데 현대 지명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로스는 어딜까요? 로스의 어원을 쫓아가면 러시아가 나옵니다. 러시아의 옛날 말이 로스였습니다. 메색은 어딜까요? 메색은 모스크바입니다. 두발은 어딜까요? 두벌스키입니다. 거기도 어디 땅이에요? 러시아입니다. 그 밑에 바사는 어딘가요? 바사,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구스와 북, 애굽 이남, 수단과 에디오피아를 의미합니다. 고멜과 도갈말, 오늘날로 하면 터키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좀 보이시나요? 제가 왜 에스겔 38장이 이미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렸는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한 그 시점에 바로 그 다음날 공격해 오잖아요. 1차 중동전쟁.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가장 정점은 어느 나라가 같이 동참하는 장면일까요? 이 모든 것의 뒤에 있는, 배후에 있는 고기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러시아.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8장에 나와 있는 지명, 현대 지도로 하면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가?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바로 직전에 이 땅에 벌어지는 전쟁이 고개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마무리될 즈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등장할 때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할까요? 뿔나는 귀신의 모습으로 등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한답니다. 어떤 모습으로? 천사처럼. 성경이 나오잖아요.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게 합니다. 전쟁을 다 잠잠케 만들 겁니다. 천사의 가면을 쓰고, 야, 다 모여. 사인해. 그때가 이제 7년 환란의 시작입니다. 그러다가 3년 반쯤 지난 뒤에 본색을 드러내죠. 예루살렘의 성전 지은 다음에 그 자리에 누가 앉아요? 본인이 앉습니다. 그리고 666 시스템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죠. 오늘 지금 보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간 뒤에 맨 마지막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간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 마지막 때가 어떻게, 어디쯤 우리가 가고 있는지. 이미 종말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됐습니다. 뭐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어느 나라의 독립? 이스라엘의 독립으로부터. 몇 년? 1948년 기점으로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 말씀 보여드리죠.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잖아요. 정확한 근거를 가져와야죠. 자, 앞에서 읽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오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에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이제 이 말씀 좀 이해되시죠? 다 모이잖아요. 흩어졌던.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없었나요? 2000년 동안 없었잖아요. 다 모입니다. 자, 맨 위에 말년이라는 단어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 날 후. 여기 말년이 나오는데 우리 인생도 말년이 있잖아요. 뭐 인생 말년 뭐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년을 보니까 히브리어 원어에 이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아카릿 하샤님. 이 말년은 인생의 말년을 의미하는 말년이 아닙니다. 오늘 에스겔 38장의 이 원어를 보니까 이 말년은 인생의 말년이 아니라 누구의 말년일까요?
이 지구의 말년을 의미합니다. 지구 시간의 말년, 역사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 말년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사인이라는 거예요. 뭐의 사인이에요? 예수님이 뭐잖아? 오신다는 사인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와요. 몇 년도에? 1948년도에. 명확하죠? 그래서 제가 요즘 히브리어를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봐야 되니까. 한국말하고 조금 다른 뉘앙스, 의미가 살짝 달라요. 말년 그러면 인생 말년인지 아니면 이 인류의 말년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종말에 관한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읽어보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여기 무화과 나무가 나오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누굴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에스겔 38장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천사가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무수한 해골 또 뼈다귀들이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묻죠. 인자야, 이게 살겠니? 라고 묻자 에스겔이 난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때 대언하라고 하죠. 에스겔이 대언했더니 그 마른 뼈다귀들이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벌떡 섭니다. 그 뼈 위에 핏줄이, 힘줄이, 그리고 그 위에 살갗이, 그리고 생기를 후 불어넣으니까 큰 군대가 됩니다. 큰 군대. 그 다음이 이제 고개전쟁 38장. 그 큰 군대와 우리가 앞에서 봤던 38장의 고개연합군이 싸웁니다. 그 큰 군대가 어느 나라일까요? 네, 큰 군대. 마른 뼈다귀 살아난 그 큰 군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때를 알아야 돼. 제 가까이 왔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서 계실까요? 네, 이 말씀 보세요. 어디 서 계세요?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내려오실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굉장히 좀 빨리 가고 있는데 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이렇게 인사하고 넘어가죠.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이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전쟁이 격화될 겁니다. 그 소곡이 에스겔 38장에 나와 있는 무슨 전쟁? 고개 전쟁. 맨 끝은 아마겟돈 전쟁. 우리가 지금 이 두 전쟁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전쟁 사이에 있는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까?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같이 읽습니다. 밀실에 들어가 숨을 지어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읽어보죠. 내 백성과 갈지어다. 내 밀실로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잠깐 숨어 있으래요. 어디에서? 내 밀실에서. 잠깐 숨어 있어. 나오지 마. 왜 하나님 잠깐 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이럴 것이기에 읽어보죠.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저수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자랐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떤 장면인지 좀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시체들이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참혹한 전쟁의 모습이죠. 시체를 묻을 새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무서움으로 가득하기에 잠깐 밀실에 숨어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 벌어질, 그러니까 고개 전쟁부터 아마겟돈 전쟁까지 이 사이에 벌어질 그 전쟁의 참혹함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는 총 3가지 심판이 나옵니다. 첫째는 7인 심판, 둘째는 7 나팔 심판, 셋째는 7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까요? 요한계시록 말씀. 자, 몇 분의 몇? 3분의 1이 죽습니다. 우리가 지금 숫자가 어떻게 되나요? 인류가 한 80억 되죠. 80억의 3분의 1이면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4 천사가 놓이게 되면 그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고개 전쟁부터 아마겟돈 전쟁까지. 그때 얼마가 죽어요? 3분의 1이 죽습니다. 수가라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예언하고 있더군요. 자, 수가라서의 말씀 읽어보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자, 스가랴 선지자는 얼마가 죽어요? 3분의 2가 죽는데요. 와, 80억의 3분의 2면 얼마인가요? 어마어마합니다. 60억 가까이 죽습니다. 자, 왜 다를까요? 요한계시록에는 3분의 1인데 수가랴서는 3분의 2예요. 차이가 있어요. 이 3분의 1은 이 한 번의 나팔에 죽는 숫자입니다. 자, 몇 번째 천사? 6번째 천사 나팔 그 한 번의 전쟁에 얼마? 3분의 1이 죽어요. 수가랴서의 3분의 2는 마지막 모든 전쟁을 다 통틀어서 얼마? 3분의 2가 죽는 거예요. 자, 명확하죠? 인류의 3분의 1이 한 번에 죽는다? 여러분, 뭐가 터질까요? 마지막엔. 이건 핵전쟁이다라고 봅니다. 3차 세계대전.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만지작 거리고 있잖아요. 무슨 버튼 누르려고. 핵 버튼. 러시아가 지금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계속 위협하죠. 우리 조금만 더 힘들게 하면 이거 쓸 수 있어. 계속 핵 버튼 지금 만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궁지로 몰리면 쥐도 물잖아요. 러시아만 그런가요? 북한은요? 북한 핵 있나요? 없나요? 네. 있습니다. 북한만 있나요? 지금 이란도 만들려고 하고 있죠. 뭐 만들려고 해요? 핵무기요. 이란도 어떻게든 핵무기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가서 때렸잖아요. 그 핵 만드는 기지. 언젠가는 이란도 만들 겁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사라는 나라가 핵무기를 만들면 그거 어디에 때릴까요? 네, 명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읽어보죠.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쉬었다. 아직 기회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날이 오면 빨리 어디로 들어가요? 밀실에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 안일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제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선교사님 통화했다고 했죠, 카톡으로. 바로 옆에서 죽는데요. 바로 옆에서 건물이 무너지고, 본인 교회에 있는 아이들도 많이 죽고. 아니에요. 핵무기 날아다니면요, 이 시카고 무사할까요? 제일 먼저 때리는 도시 중에 하나가 시카고입니다. 왜? 3대 도시인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기원전 700년 전에 살았지만 2700년 후를 지금 우리 살고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종말에 관한 말씀 보면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경고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나오잖아요. 준비하고 있다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네. 누가 예루살렘에 선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서는 후 3년 반 기간이 시작되면 어디로? 산으로 도망가라. 이 말씀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선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원 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시킬 때 이 말씀 기억하고 있었기에 살아요. 그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요.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요르단 동편 펠라라는 산지로 가서 생명을 건져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성경의 쭉 이야기를 보면 마지막 때 산으로 가서 생명을 구한 여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와요. 누가 기억나시나요? 네. 홍수로 멸망할 때 노아가 어디로 갔나요? 무슨 산? 아라랏산으로 가잖아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방주를 짓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그 당시 최첨단의 도시였습니다. 근데 멸망할 때 그 성에서 빠져나옵니다. 어디로 가나요? 소알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벌판입니다. 광야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자 엘리야가 어떤 시냇가로 가는데 그릿 시냇가로 가죠. 얼마 동안? 3년 반. 그때 누가 먹이시나요? 하나님이 뭘 동원해서? 까마귀로. 다 같은 맥락입니다. 산으로 도망해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이번 시리즈에서 반복하고 있죠.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올라갈 준비, 남을 준비. 이 말씀 다시 보십시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본격적으로 준비할 때입니다. 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시죠? 유비무환. 네. 준비해서 나쁠 것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니까요. 내가 올라갈지 또 내가 남을지.
혹 내가 올라간더라도 내가 준비한 것, 올라가지 못한 남편 살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런 말 마세요. 난 올라갈 거니까 난 준비 안 할래요. 이거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뭐 해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의 손주가,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준비한 그걸로 살 수 있어요. 엘리야가 까마귀 때문에 살았듯이. 우리가 올라가면 내 자녀들 또 남편 남아있는 자녀들 할머니 하면서 전화하고 집에 찾아올 거 아니에요. 찾아왔는데 할머니가 딱 준비해 놓은 유언장이 있어.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때를 위해서 준비했다. 이거 잘 쓰고 버텨라. 3년 반 동안. 이게 마지막 기회다. 후 3년 반은 쉽지 않은 기간이 될 겁니다.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견디기 쉽지 않은. 그래서 남지 말고 다 올라가셔야 돼요.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어린 양의 혼인 기약, 혼인 잔치입니다. 바라기는 이 잔치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시는 복된 우리 참소망의 모든 식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숫자가 하나 있는데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아주 어려워요. 자, 그 말씀 보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 계시록 7장에 나오고 또 계시록 17장에도 등장하고 그리고 혼인잔치, 오늘 지금 보고 있는 19장의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은 누군가? 이거 잘 해석해야 돼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 뭐 되는 거예요? 이단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단 나와요. 지금 한국의 신천지 난리죠? 다 이거 잘못 해석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은 누구냐? 특징이 있어요. 뭘 받았어요? 인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을 쳤다.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표시가 되어 있다. 자, 인을 쳤다. 표시를 했다. 구약의 한 장면을 떠올리셔야 되는데 어떤 장면 떠올려지나요? 출애굽 장면이에요. 같이 읽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이게 인친다는 것의 의미예요. 좌우 문설주와 위아래 다 임방까지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표를 하게 되죠. 자, 이 말씀, 출애굽 말씀과 이제 요한계시록의 인친다는 표현을 같이 더해서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마지막 환란의 때, 특히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앉아서 본인이 왕이다, 신이다,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래서 이 세상이 666 시스템이 될 때 그 재앙을 보지 않고 들림받는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후 3년 반의 환란기를 거치지 않고.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같이 읽죠. 내가 나의 믿음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이 축복의 말씀은 어떤 교회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빌라델피아입니다. 정확히 나오죠. 시험의 때, 그 환난의 때를 면한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했기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에.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에 이 무서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천사들이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그 인을 받는 자만이 인 재앙이 지난 뒤에 나팔 재앙이 따라오는데 나팔 재앙에서 보호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렇게 말씀으로 인내하면서 전 3년 반의 기간을 거치며 마지막 최후 때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후 3년 반의 환난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될까요? 휴거가 됩니다. 그 이야기가 열처녀 이야기죠. 같이 읽죠.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앞에서 봤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뭘 준비했나요? 인내의 말씀을 준비했어요. 열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5처녀는 뭘 준비했나요? 기름을 준비했네요. 기름은 뭘 의미해요? 마가 다락방에서 막 기도했잖아요. 그때 뭐가 임했나요?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에서 인침받는다는 말씀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에베소서에 풀어져 있어요. 같이 읽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나오죠. 뭘로 인침받아요? 성령으로 인침받는다. 그래야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후 3년 반의 그 대환란기를 거치지 않고 그 전에 들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니고데모와의 그 밤,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밤에 찾아와서 물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때 예수는 뭐라고 답하시나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 연결되죠? 인침받는다는 말씀의 의미가 뭔가?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뭘 준비했어요? 말씀을 준비한 교회예요. 인내의 말씀. 말씀이 우뚝 선. 말씀으로 하나 된. 열천의 비유에서 슬기로운 5처녀는 또 뭘 준비했나요? 기름. 성령의 기름. 성령님 뭐 했더니 임했어요?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했죠. 그래서 지난주 나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기도는 기도인데 어떤 기도? 간절한 기도요. 간절한 기도. 말씀이 필요하고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더해져야 하는데 이 말씀 보죠. 같이 읽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네. 맨 마지막은 뭐예요? 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 이제 우리에게 신부의 드레스가 입혀집니다. 그 신부의 드레스가 무슨 옷? 세마포 옷이에요. 이걸 공식하면 이렇게 돼요. 말씀 플러스 기도 플러스 옳은 행실 플러스는 세마포 옷이다. 오늘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좀처럼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지 않는데 제가 오늘 다 푸는 거예요. 계시록까지. 이 옷을 준비해야 돼요. 이 옷을. 이 옷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나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겨드리라 하리라.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는 자는 적으니라. 왜 쫓겨났나요?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주님이 오실 때 많은 분들이 다 올라가야 되는데 안타깝게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쫓겨나지 마시고 모두 다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지금은 예복을 준비할 때입니다. 지금은 예복을 준비해야 될 때예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첫째는 말씀, 둘째는 기름, 셋째는 옳은 행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삼위일체이듯 우리도 이 땅에서 이 세 가지를 준비해야겠다. 그렇게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이런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된 참소망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깨어서 지키시길 바랍니다.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군 전소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 강림하실 때 다 들림 받으시고 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참소망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